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의와 거룩의 전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들, 즉 그것을 공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미 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후에 주신 말씀들의 순서를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너희들의 입맛대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더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중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종들에 대해서입니다.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는 사람이나 짐승,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또한 짐승을 책임져야 되는 그 짐승의 주인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상 파괴범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성을 띄었는지 그거를 구분하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거부하는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책임 있는 삶에 대한 법도를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개인의 거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공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주님의 말씀들의 순서를 저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거룩이나 공동체의 공의를 논하기 전에 오늘 말씀인 그 공동체의 거룩이나 공의, 이걸 갖다가 논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이미 알아야 되고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즉 공동체의 거룩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말씀들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온 말씀과 그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대략 그 순서대로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마치 십계명이 그 순서가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나온 말씀들, 즉 공동체의 공의와 거룩의 전제가 되는 조건들, 그리고 그 순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맛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노예가 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즉 공동체의 거룩과 공의가 되려면은 취약한 사람들을 저희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살인, 즉 하나님의 형상 파괴범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발성 또한 고의성, 이거를 구분해서 이거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성적, 사회적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거룩한 삶,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한 삶,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위의 것들이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입맛대로 주님의 이름을 빌어 쓰지 않아야 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인간과 짐승을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인간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죄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공의가 쓰려면은, 거룩이 쓰려면요, 공동체에, 그리고 개개인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거룩한 삶과 공동체의 거룩이 실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요, 이 위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뜻을 채우고, 취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들의 삶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괴하고, 이거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회개도 하지 않고 무책임스럽게 자기의 소유와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룩과 공의를 논하기도 전에 거룩과 공의의 기초를 흔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은 죽여라 그러십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즉 교회 멤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교회에서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살인죄 하나 빼고는요, 전부 다 어떤 법의 저촉을 받거나 십계명을 대놓고 어긴 게 아니에요. 즉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죄하다,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근간을 다 파괴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다, 공의롭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행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명확하게 이렇게 적발하장식으로 뻔뻔스럽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뜻을 채우고 취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이용해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로써 그리고 명예로서 훼손하고 위증으로서 파괴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의적으로 했는데도, 여러분 이거는 십계명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취약한 사람들 어떻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그리고 말로써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 어떻게 십계명으로서 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운운해요.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십계명으로 짚을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딱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한 책임, 그걸 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십계명으로 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짚으시면서 십계명을 갖다가 하기도 전에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즉 이런 사람들은 내쫓아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단순히 지금 여기 나오는 건요, 뭘 해라, 뭘 하면 하지 말라,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뭘 해라 마라 이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암만 십계명을 따라도요. 암만 십계명을 지키고 죄 안 졌다. 암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은 공의와 거룩의 근간을 뿌리채부터 흔드는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공의와 거룩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믿음도 가짜고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섭고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으로서 이것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주 좋게 보인다는데, 정당화 시켰다는데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조심점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도 속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로 자신은 이러한 진노의 대상이면서도 자기는 온전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길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선행을 하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도 저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거룩의 근간을 파괴하는 거고, 이렇게 파괴하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지만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이것만큼은 저희가 온전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의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예. 주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용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약한 사람들을 강탄하는 것,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끔찍하게 여기고 이들을 보호해 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영이나 육이나 이것을 해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네, 명예도 보호해 줘야 돼요. 특히 저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오히려 보호해 줘야 돼요. 네 번째로는 저희는 거짓과 위증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